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도자는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자 아담 하와가 서로 탓을 하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서로 공격을 하게 되고, 모든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 문제잖아요.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잘하고 해도 말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관계망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은 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말이죠, 아무개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무개는 어떻다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은 참 이렇게 대단하고 신앙 빼고라도 저분은 참 가까이 하고 싶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 본받을 것이 많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지도자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자, 여기에 새로 입교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 입교했다는 말 표현이 조금 어렵죠. 교회 나와서 개종했다 할까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할까요? 한마디로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비교적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이름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교회를 그냥 더 힘들게 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 그분이 사회적 영향을 끼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중력도 하고, 그죠? 상당히 리더 그룹에 있고, 그런 가운데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근데 그게 그냥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 자지우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명성이나 소유나 지식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도 교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그런 믿음의 그 가치관을 가져야 비로소 겸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배웠다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말이죠. 인정받는다고 교회 딱 들어오니까 말이죠. 뭐 그냥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직분도 받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스타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이게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죠? 뭐 컴퓨터라든지 뭐 또 그 모든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문제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고 이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절대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돕고 섬기려고 해야지 자꾸 주장하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그게 교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꾸 좀 이렇게 잘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겸손히 그냥 그런 거 전혀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왜 지금 새로 입교한 교인들은 안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성이라든지 세상 경험이나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나의 어떤 가진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섬기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던 신앙 지식, 체험, 그죠?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좋은데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저 한 작은 부분이고, 그죠?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뭐 작은 부분 하나인데 그거 하나 깨달으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면 더 배우려고 하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데 뭐 조금 깨달으면 그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또 정죄를 하거든요. 결국은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죠? 자,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마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던 천사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지위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그 영역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죠.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잘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저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뭐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뭐가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고, 또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귀의 그 정죄, 교만하다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교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의 맛을 봐야 됩니다. 낮아진 경험도 있고 꺾인 경험도 있고요. 아픈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빛만 바라보고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갓 이렇게 입교한 교인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 특별히 이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또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늘 동행을 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극과 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꾸 자신의 어떤 특권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죠. 그죠?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경계합니까?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두 번째로 이제 경계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외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하면 불신자를 가르치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아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고 외인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놓쳤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사실은 어떤 점에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실은 탁월한,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신앙을 떼놓고도 말이죠, 인격적인 면에서도 끌려야 됩니다. 뭔가 그분의 어떤 눈빛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저분은 뭔가 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세상 삶에 볼 때도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저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다. 또 그 자녀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참 우리는 이런 좋은 면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발휘가 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가 칭찬받지 아니하면 안 될까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말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자가 좀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저도 이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님 교회 누구 다니시죠? 이러면서 막 다 이야기들이 그냥 다 들려옵니다. 저분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소문들이 다 났거든요. 그래, 어떨 때는 그분 참 대단한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신다며. 그러면요 기분이 좋고요. 또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또 좀 마음이 조금 힘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뭔가 뼈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 단순한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영광 가리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는 사회에서도 칭찬받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 지도자가 말이죠, 이 사회에서, 이 이웃에서 이렇게 별로 존경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이 가치각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에서 존경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진정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실 교회라는 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비방하고 그냥 문제 삼고 얼마나 이렇게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까? 그게 마귀는 고소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참 보통 잘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거의 퍼펙트해야 정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소유나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참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젠가요? 저희 이제 바로 밑에 우리 동생이 우리 장로 임직 이렇게 투표 이렇게 돼서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참 마음이 무겁다. 제가 카톡을 보냈죠.
그 심정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장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면 좋겠다.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비엔나 갈 때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형으로. 너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빼놓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어느 한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얼마나 말이죠. 이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제 설교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냉장고에 갖다 붙이고 그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에 그냥 이렇게 그냥 몰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어제 그 소식 들을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음도 들고 또 정말 잘 섬기는 또 한 사람의 우리 장로님이 세워주면 좋겠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참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살아낼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